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람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지정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시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는 2월 15일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한 달이 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허기가 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으면은 좋았을 것을 광야까지 인도해 줄여 죽게 한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죠. 근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배은망덕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들이 그때 배불리 참 먹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고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지요. 고단한 종살이로 건건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굶어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굶어 죽을 여면은 없었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요.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줄이고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저 목적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 본분이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차라리 배불리 먹게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목적적인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의 양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양식과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나는 하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하고 다르지요. 세상에 있는 음식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먹어도 결국은 죽지만은 하늘 양식이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만 먹어도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임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양식을 거두는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구 수대로 하루분을 거두되 안식일 전날에는 2일분을 준비하게 하심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시면서 이 음식이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하늘 양식인 줄 알고 감사히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규칙을 지켜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같은 복을 주시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지 않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큰 복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올무가 돼요. 올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그분만을 섬겨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넉넉할지라도 그 반대로 가난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매사가 시험이에요. 시험. 그리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이것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고 원망을 이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너 나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너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아침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게 하셔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입이 쩍 벌어지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이 이걸 보고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너희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될 거라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망하기 전에 주시면 되잖아요. 배가 고프기 전에 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그냥 이들에게
배가 고파서 그냥 원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셨는가? 예. 이 사람들은요, 아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 믿었어요. 그런 것만. 과거에 일어난 일들 믿고 현재 일어나는 일은 저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또 손에 지금 잡히지 않는 것은 그렇게 믿지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어떤 게냐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죠. 아니 눈에 보이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나는 그것을 증거로 삼을 만큼, 안 보여도 그건 내게 확실하게, 네가 뭐 손을 잡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 속에 오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믿지요. 그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과거와 현재 것은 불신자도 믿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뭐냐 하면 세상에 믿는 거와 달라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 이미 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분,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말씀이라면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를 지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노래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다?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소리는 찬송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라, 홍해가 갈라진 거 보고 하나님 찬송한 거지. 그런데 지금은 가진 게 없어. 오히려 배가 고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 막 그냥 모세를 추궁하고 막 그렇게 그냥 막 화가 나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야, 너 뭐 나를 보고 여호와라고 그랬다며. 그런데 왜 지금 배고픈 건 이 배고프다고 해서 영원히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내가 밥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아도 난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약속하면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9절에 보면 모세는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네?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기도하잖아도 내가 말하는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요 예배고, 내 말하는 것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지 않아도 내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이기도 해요.
내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안 보이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내 살아가는 것이 곧 기도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드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너희 몸이야. 너희 생활이 곧 예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나 항상 내 말이 그러니까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말하는 게 우리 말 함부로 하는 거 안 돼요. 좋지 않습니다.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마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내 마음도 지금 기도다. 내 말도 기도다. 내 행실도 기도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성공한 거예요?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 없이 이 광야를 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나아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 홍해는 열어줘서 갔지만은 요단강은 열리지 않는 데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갈 때는 마찬가지야.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맨날 주춤거려. 맨날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지. 내일을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있으면 내일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돼. 그거 믿어야 내일 나갈 수 있죠.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광야 그렇게 막 이렇게 눈에 펼쳐진 대로 좋은 데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거 못 나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내일을 향해 갈 수 있죠. 우리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루하루 사는데 내일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매일 고달파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은 근근히 살아가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내일을 못 나간다고 맨날 그 자리에서 걱정 근심하다 평생 마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요단강을 성큼 우리가 내딛은 것처럼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막다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를 용인해 줍니다. 이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하면 안 돼요.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실패할 때에 이거 잘못됐네 하고 깨달으면은 이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걸 즐거워해요. 회개하면 기뻐해요. 왜? 깨달았으니까. 깨닫고 이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다 나한테 가까이 오게 하라. 내가 너희들 불평한 소리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사례당이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 그 영광을 보이셨어요. 그런 기둥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저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구름 기둥이 탁 나타나서 그 속에 찬란한 이 섬광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저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여 주신 대로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실패하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주님 만나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를, 저들은 원망했지만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삶 자체는 하나님께는 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어떻게 쓰시는가 보고 계시다르지요? 만나를 주셔요. 근데 만나를 막 먹고 마시다가 준 게 아니에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보시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무진장에 복 받았다. 야, 하나님 복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지 마음대로 살잖아. 그 시험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수해 가시겠지. 가난하게 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요, 자기 아무리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말에 경청하고 주인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주인이 주시는 거지. 그날 먹을 만나만 주신 것도, 또 그리고 안식일에 쉬게 하신 것도 하루하루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힘을 얻고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낯설고 거친 길도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조급하지 맙시다. 눈앞에 있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눈앞에 없다고 해서 막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요? 눈에 보이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찬송처럼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냥 약속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확 먹으면은 오늘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얻으면은 내일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는 없어도 믿음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고 또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오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내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아야만 믿고 만질 수 있어야만 믿게 되는, 그래서 오늘조차 힘겨워하고 내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내 눈과 내 귀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줄인 우리의 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하늘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 영을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곧 주님께 올라가는 기도이며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답게 누추한 말, 더러운 말, 불신의 말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감사와 소망의 말과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말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 실패를 거울 삼아 성공하게 하시는 주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부터 고쳐주시고 병들고 상한 몸도 그리고 빈궁한 삶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로 나아갑니다. 구름으로 이끄시듯이 성전의 건축과 보상과 이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누어 우리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그런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